예, 우리 세기범 교회 약속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계속하여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 4장 9절 10절 가운데 환난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악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탄불에 엄청 뜨거운데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뜨거우면 어디거라 하면 손을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죄악에서 우리의 삶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우리는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도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 새가 뭐냐면 사단마귀죠. 사단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또아리를 털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도처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죄악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가 울 때는 아마 배가 고파서 이렇게 허기가 져가지고 먹을 게 없나 이러면서 이제 사자가 포효를 하는데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악한 자에게서 악한 대적에게서 구하옵소서. 요런 이제 기도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나쁜 사람, 마귀, 나쁜 상태에 있는 사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환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라인데 이 의미는 나쁜, 악한 것, 해로운 것, 재난, 고난, 사나운 짐승.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번역위원회에서는 이제 고난, 환난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대초로의 그 의미는 주된 의미는 악으로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성경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내게 고통을 주는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 그래서 이제 악은 우리의 삶의 대적은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에 무너진 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래 보면 이제 아담이 나타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에덴 동산의 실과를 마음껏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마침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일 같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그 열매가 찾아오고 아담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후손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이제 유산들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많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는 100세였는데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약 한 25년 동안 있었으면서도 이제 자식이 아들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온 한 10년 정도 지나서 애굽 여인 하갈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고 기획하는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그런 약속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들나귀처럼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아람 나라 저 중동 쪽에 보면 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약고 전쟁의 화약고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이제 이 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지팡이로 쳐서 이제 두들기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하나님이 반석 두드리는 게 아니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를 막 화가 나가 탁탁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말로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이렇게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하심에 바다가 있고 그래서 1장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여 기적이 나타난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이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치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함성을 질렀더니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 너무나 작고 조그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 갈 것 없다. 우리 중에 한 3,0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전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군대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더니 그래서 이제 너희가 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한 그 결과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유다 지파 아간의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이성 전투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전쟁을 묻지 않고 어떻게 전쟁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의 여호수아는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남편과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금오소신을 우상신을 섬기고 사는 그 이방 땅에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모압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이 흉년으로 고생하지 않고 그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남편이 죽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사가 이제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거하지 않고 힘들고 좀 어려우니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의 삶이 앞세워져서 그 모압 땅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도록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실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전쟁을 하여 피해를 입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하였지만은 전쟁 가운데 살찐 소와 양을 남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제 실망을 남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실수를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그 죄 10계명의 제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 또 이제 솔로몬 왕의 실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그의 왕정 통치의 초반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살아갔던 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의 생애 후반기에는 아주 이제 부귀영화가 가득한 그때 후반기에는 이제 다수의 이방 여인과 애국 여인과 혹은 이제 여러 이웃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림으로 인하여 마침내 이제 그 여인에 의해서 우상이 유입이 되고 마침내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오래전에 모세오경에 보면 왕은 이제 왕 곁에는 많은 여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를 왕의 규례를 어기고 무시하고 살다가 마침내 여인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보면 그 아들 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예,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이런 이제 아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타락했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초강대국 아수르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그 나라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왔을 때 보물 창고를 보이고 각종 또 무기를 보이고 무기고를 보이고 보물 창고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그것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자가 왔을 때 그냥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되는데 너무나 이제 좀 들떠서 교만한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의 실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다툰 일입니다.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 다투게 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전도할 때 마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팀의 일행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 마가는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하차하여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도 유익하다, 마가도 데려가자 이러면서 이제 투닥투닥 싸우다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용서해도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바울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도 바울은 이제 이 마가를 인정하고 저가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한 자다,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실수를 만나게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년 동안 섬기고 살았던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결국은 이제 기도의 삶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는 삶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마귀 악의 세력이 올 때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실패한 예들을 성경에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악은 뭐냐?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요. 또 악은 뭐냐?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 때 악에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악입니다. 예, 우리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박사고 날마다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성경은 잘 아는데 삶은 성경과는 따로 노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기도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니 기도 없이 살아가다가는 어느새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박은희 집사님의 특징은 이제 늘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도전이 되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은 늘 이제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 인간의 욕심을 공격합니다. 예, 욕망을 따라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 마귀의 진 마당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단 마귀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식욕을 자극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소유를 천하만국을 내게 주느니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인간의 그 소유욕을 자극하여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이제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식욕과 소유욕과 명예욕 이런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욕구가 죄는 아니지만은 이 욕구를 지나치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자꾸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침내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이 죄가 내 인생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깨비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돈 나오라 하면 돈이 나오고 보석 나오라 하면 보석이 나오고 또 음식이 나오라 하면 음식이 나오고 방망이 두드리면 뭐든지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욕구나 욕망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야 어느 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나이 하란에서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이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기도의 삶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사울 왕에 의해서 광야로 이렇게 외국으로 동굴로 숲속으로 쫓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늘 그 인생의 여정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시편 말씀에 시편 150편 가운데 한 절반가량이 다윗의 그 기도인 시편 말씀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때 또 가고 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기도로 선교 여정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 한 청년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순종하여 이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 지역에 좀 더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와서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 그것을 바울이 순종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빌립보 성에 가게 되고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할 때도 이제 먼저 기도처를 찾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처로 강가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도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만나고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일꾼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기도에 힘쓴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기도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 그 부정한 것을 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그릇 아래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는데 3번 있더니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하인 둘을 보내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가고 고넬료 온 가족 친척 모으고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중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여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이방인 전도의 물꼬를 베드로가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해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의미는 이제 나로 이제 악으로부터 나의 대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인생을 살아갈 게 아니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 늘 이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